사사 시대가 지나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선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가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실제로 앞선 구절인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시면 스스로를 작게 여겼던 이 사울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9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것이 왕으로 세움받았던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 첫 번째로 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사울은 말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스스로를 정말로 작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스스로를 이제 크게 여기게 됩니다. 사울이 그리고 스스로를 크게 여기게 된 만큼 문제는 하나님을 그만큼 작게 여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을 때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몇 가지 현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첫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멋지게 승리하죠. 그리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말씀을 잘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는지 한번 보라라는 것이죠. 이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사울의 이름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왕이 세워지기 전인 사사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에 21장 25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의 말씀이 끝이 나죠. 왕이 없어서,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인 이 사사기의 구절을 참고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에 왕이 굳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자기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인도하기 위하여 왕이 필요했더라라는 뜻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그 정체성과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부여되어 있죠.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또 책임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에게 부여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쫓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기념비까지 세우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데요,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지금
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나의 인생의 방향과 나의 인생의 목적이 향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사울의 길을 걷고 있구나 깨달으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구나 깨달으시고 사울의 길에서 떠나셔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진짜 복의 길을 찾아서 나오셔야 할 때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면요, 내 능력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영역을 내가 꿰차고 앉아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노라 하고 아등바등 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이 진리를 배우시고 잘못 간 인물들의 저희 성경에 많이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잘못 간 인물들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따라간 인물들의 뒤를 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먼저 증거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의 능력만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둘째로 분별력. 이 사람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15장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고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할 것을 명하시죠. 그런데 15장 9절에 보시면 사울이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고 모든 좋은 것들은 자신이 취하게 됩니다. 이걸 알고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책망하기 위하여서 또 쫓아오죠. 그런데 사울이 자신을 책망하러 온 그 사무엘을 보고 이 사울이 뭐라고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13절에 나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사울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좀 죄책감이 있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면 어떻게 상대방에게 반응을 할까요? 그래도 좀 얌전해지죠. 그래도 좀 얌전해집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상대방에게 먼저 좀 말을 꺼내기도 정말로 미안하다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상대방의 눈치와 분위기를 조금 살피게 되죠. 언제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내가 이 타이밍을 좀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은 자신을 책망하러 온 사무엘에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지금 이렇게 인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 분별이 안 되고 사울에게서 사실상 지혜가 사라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져 버리게 되면 나는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지혜를 잃게 되고 사실 지혜를 잃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잘 분별하시고 지혜롭게 정말로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경영해 가시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순종으로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셋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 겉모습만 봐서는 잘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겉모습만 보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참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어찌하여 아말렉에게서 전리품을 취했느냐라고 하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내가 가장 좋은 것들을 취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사울의 말만 들어서는
신실하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사무엘은 사울의 속내를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왕이시여 제발 좀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 핑계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기를 멈추고 더 이상 죄를 더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의 진짜 속내를 적나라하게 까발리죠.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왕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이 보기에는 사울이 전리품을 남긴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행위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이겼다라는 이 우월감에 젖어서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을 빼앗아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에만 지금 집중했다라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실상 이용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전리품을 남겨두었던 그 행위를 적당히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15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눈은 우리가 마음 먹고 작정하여 교묘하게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보다 앞서서 살아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자꾸 내가 앞서고 있다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지금 내가 이용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먼저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허영심을 내려놓으시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과연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물으시고 담백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울이 계속해서 문제되었던 이유가 이 담백하게 반응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도 또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큰 게 아니죠. 이게 사실 진짜 지나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작은 말과 행동의 변화, 진짜 작은 말과 행동의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아시죠. 우리의 악함을 아십니다. 거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어떤 사람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 순종,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작은 순종, 그 작은 순종이 오늘 말씀 방금 읽으신 것처럼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주목받는 그 예배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낫다라는 것을 지금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작은 순종을 무시하고 자꾸 나를 과시하고 나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이유는 큰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일에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더 커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사울의 잘못된 길을 뒤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 나를 찌르시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시키시는 그 작은 일,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 무엇보다 내가 순종함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 하지만 내 마음에서 거리낌이 있어서 마음 가운데 애써서 저항함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그 일,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인 우리의 마음 문을 열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계속해서 그 마음 문을 쿵쿵쿵쿵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어쩌면 참 작고 초라해 보이는 어쩌면 참으로 귀찮은 그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첫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둘째, 사람이 분별력, 지혜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셋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앞길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얄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리며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풍요를 사모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가능성을 두고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을 더하라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더욱더 복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값지게 여기고 그 말씀 마음에 품고 말씀이 인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